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꼭 보이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또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일컫는 그 절기 3번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뜻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장래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알곡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게 될 것을 사모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이 모든 절기들이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비결은 뭔가 하면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나를 길러주신 것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아버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 감사절은 맥추절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지키는 것인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월 17일 지구전도 대상자들과 장기 결석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 한 주 앞당겨서 여러분들에게 맥추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감사가 넘쳐야 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편지를 받아든 골로새 교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골로새서는 에베소,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옥중에서 고난받으면서도 이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격려하는구나,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 편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져요. 사람들은 감사보다도 원망불평하기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들 자체의 그 인간적인 죄성들이 원망불평하는 쪽에 더 크게 길을 높여요. 그래서 그 원망불평에 함께 마음을 실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미디어라든지 텔레비전을 보면 좋은 이야기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정부를 비판하고 거의 대부분이 나라를 비판하고 거의 대부분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문을 읽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감사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구조를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들이 15절에도 감사, 16절에도 감사, 17절에도 감사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감사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다른 말로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감사 찬양하는 사람입니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감사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사는가 믿음 밖에 사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원망불평이 자꾸 쏟아지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 찬양이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넘치는 감사, 왜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하는가? 첫째,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말씀을 받아서 생각하는 의미로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소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최상의 선물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에이레네라 그러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전쟁이 없이 안식을 누리는 평안한 상태, 또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평화의 상태, 이게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이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뒤집어지고 세상에는 어려운 일 많고 세상에는 복잡한 일 많고 내 몸에는 질병이 있고 내 자식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이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자들은 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 앞에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환난과 사고와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많았나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라, 그 말입니다. 저도 이 중국에 다녀왔는데요, 그 있을 때는 몰랐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저희 대만 쪽에 태풍이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그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렇게 쭉 가이드가 안내를 3일 동안 4일 동안 했는데 오는 날에 비가 많이 내렸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폭우가 쏟아졌대요. 근데 이분이 오면서 점점 비가 그쳐지더라는 거예요. 호텔로 오면서. 그래서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좋은 분들이 타고 있어서 그런지, 왜 좋은 분들이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이 목사님들이 타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비를 그치게 하시는 것 같다고.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리 싹 저리 싹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만 시편 23편 4절 여러분도 좋아하시지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분명히 들어갔는데도 여러분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공짜로 값없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은 다릅니다. 세상의 평강은 소유로 인한 평강입니다. 많이 가져야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합니다. 왜? 어떤 증거로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집은 보면 전부 다 철조망 세워놨습니다. 우리 집은요 돈 없습니다. 철조망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철조망 치신 분 아멘. 아무도 없어요. 철조망. 소유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진짜 평안이 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담장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의 남천동에 살았는데 남천동에는 정말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광안리 바닷가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유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담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람의 한 3배 정도 되는 담을 세워놓고 삽니다. CCTV가요 사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평안입니까? 아닌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입어서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불신앙을 끊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이, 걱정이 오거든 다 뭘로 바꾸시라고요?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누가 누립니까?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믿어지는 자가 누리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지 않도록 보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감사가 뭐냐?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주님 떠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믿음 생활하기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좋은데요, 돈이 좋은데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려면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멸망할 원수로 대하지 않으시고 복 주실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는 게 최고의 감사더라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멸망시킬 원수로 보지 않고 축복의 대상으로 봐주시는 게 감사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킬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할 대상으로 본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변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감사라는 말 앞에 일이라고 조그맣게 쓰여져 있죠.
그런 성경책이 있는 분들이 1이라고 있어요. 그 1을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는 뭐로? 은혜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감사와 은혜는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게 감사하고 감사하니 은혜 받고 은혜 받으니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 떨어지면 불쌍한 인생인 것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웬만한 거는 돈을 모아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표를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이야기에 하면요 한 사람이 내가 페라리라는 그런 자동차 외제차를 사리라 2억입니다. 2억을 모아서 젊은 청년이 페라리를 살 것이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희한한 청년이죠. 2억을 모아서 페라리를 사겠다고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샀게요 안 샀게요? 샀어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얼마를 줘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얼마 주면 살 수 있나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얼마 주고 살 수 있나요? 세상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집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뭐도 안 줬다고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이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구원을 너무나 시시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공짜로 준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과 7절에 한번 보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엄만 죄에서 사함받은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예수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더 완악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죄를 짓지만 우리는 은밀하게 짓는 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놓고 짓는 죄도 죄, 은밀하게 짓는 죄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다 속량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럼 여러분 얼마 주고 구원받았나요? 공짜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죽을 때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때 결정나게 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았던 삶을 산 마지막 날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서 저 영원한 빛의 세계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지만 마당만 밟고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주를 거역하고 불순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죽을 때 내 눈이 확 열렸어. 하늘에 신령한 것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여러분 감사 찬양이 터지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를 지금 하시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하지 말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열심히 감사하시라 그 말입니다. 원망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며느리를 바라보고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막 마음에 팍팍 올라오는 게 있거든. 그거를 확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그래 하시라 그 말입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을 보면 저 인간도 바꿨는데 내가 왜 못 살겠노? 이래 이야기하고, 부인들, 남편들은 이 여자하고 내가 살았는데 누구랑 내가 안 하겠냐?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돈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진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감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6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가 감사합니까? 돈이 많은 게 감사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 있는 거 감사해라 이렇게.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감사하라는 거.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거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 그게 감사라 그 말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있나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 이 다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감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최고의 감사라 그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금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한 개 봤습니다. 그 넓은 땅, 그 칭다오라고 청도라는 도시가 10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여러분, 교회 하나 봤어요. 하나. 그 교회도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지천으로 널려있는 게 십자가예요. 원하는 대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텔레비전만 틀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불평이 왜 그래 많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는 내가 감사 못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헌금 드릴 때에 좀 진짜 마음을 담아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 추수감사절도 그렇고요, 뭐 돈이 없어서 만 원 드리는 거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과부의 두렵돈이니까. 근데 여러분, 형편이 괜찮으신데도 불구하고 만 원 드리는 분들은 인색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 속에도 믿음이 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의금을 드릴 때도요,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매일의 삶의 평안으로 사는 게 감사하고 지난 6개월 돌아보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풀어내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은 여러분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홍수가 되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뚝을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넘치게 하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인색하게 하지 말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들은 다 순종하시면서 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거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매일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안에 항상 감사가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감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옥 가지 않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관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진주에 있을 때에 마지막 훈련이 뭔가 하면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언을 써놓고 관에 들어가는 건데요, 장송곡을 틀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병풍을 치고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느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다 끝나고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난날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결국 아무리 좋은 데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여러분의 자식이 잘 돼도 결국 우리는 그 조그만한 관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 감사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힘인가요? 여러분의 힘인가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의지로 살았다라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 하나 있어요. 내가 눈 뜨고 눈 감고 내가 일어나 활동하고 두 발을 걷고 다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눈 한번 깜빡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여러분의 손가락 까딱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올라가는 이 혈관 하나를 막아버리시면 여러분은 지금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마음대로 손발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눈을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이 땅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의 삶을 살아가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닌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의 힘이 아니면 못 삽니다. 감사하셔야 된다, 그 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만한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목이 곧아진 것,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잘남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자랑해 보시죠. 여러분이 1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다니십니까? 그럼 2억 가진 사람 앞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키가 1m 80이십니까? 1m 90 앞에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내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는요,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래요. 세상의 인간의 시시한 소리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내 인생도 형통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질 나는 거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지체장애인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그 앞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걸었는데 나는 왜 아닙니까? 살아나더라. 네 마음의 중심을 봐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일을 일으키고 나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실력이 있단다. 너는 어떨 것 같으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도해서 하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내 어깨가 얼마나 막 올라갈까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아들아, 알겠냐? 네 마음에는 여전히 교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교만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의 한 시대에도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에 벌떡 일어나 걸었지만 나는 전혀 거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 그런 신앙이 내게 임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시하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미문의 지체장애인같이 누워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을 구걸하며 살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는 더욱더 신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시한 것에 마음 주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진 자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 많은 세상 속에서 그것 주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것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교만하게 살았던 내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